시간이 되었으므로 에스더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원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부회장으로 수고하신 임윤월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에스더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회장, 임원, 회원에 이르기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협력하고 겸손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작은 능력으로 말씀 지키는 교회,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해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 가운데 치리하게 하시고 불법과 불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영화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승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너에게 신령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의 hand 구하옵소서. 대개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서기로 수고하신 윤장순 권사님 성경 봉독 후에 에스더 회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이 명령대로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김승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신을 주셔서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높이와 깊이를, 너비와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지혜가 얼마나 오묘하고 광대하신지, 우리가 완악할 때조차도 얼마나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 피차의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아까 교회를 위한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 이후에 주기도문 찬양을 하는데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표기도, 원래 엄밀히 말하면 이제 목회기도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대표기도처럼 되는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제 말씀을 듣기 전이기 때문에 순종의 찬양이라는 것을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목회를 하다 보면 주님보다 앞서 가려고 할 때도 있고 또 뒤처질 때도 있는데 욕심이나 조급함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환경에 눌려서 주님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는 찬양을 할 때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을 하니까 참 좋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예배를 마치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본을 받아야 할 모범으로 가르쳐 준 기도이니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10여 년을 숭실대에서 이제 겸임 교수로서 현대인과 성서라는 과목을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목 개편이 돼 가지고 인문학과 성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신입생들에게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 아주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숭실대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기독교 사립 대학인데 예전 같지가 않아서 믿는 친구들이 50명이면 이제 5명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제가 입학을 할 때 8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미션 스쿨들도 그렇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비기독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은데 채점을 하다 보면 아주 기발한 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언서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 들으니까 주목을 하도록 예언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시키시는 게 나오죠, 그죠? 뭐 오른쪽으로 누워서 며칠을 지내고 그게 원래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걸 예언자들의 상징적 행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 답을 쓴 걸 보면 이거 꼭 나온다. 예언자들의 상징적 행위야. 그러면 답을 어떻게 쓰느냐? 수업 시간에 안 듣고 엽기적 행위 이렇게 답을 씁니다. 종교교육자 3사람 중에 1명은 나올 거야. 마틴 루터, 장 깔뱅, 존 웨슬리. 칼빈을 캐비넷이라고 씁니다. 캐비넷. 이제 저희가 그 에스겔 37장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배우는데 이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이게 뭐냐? 그 원래 이제 마른 뼈잖아요. 뼈들 이렇게 되는데 안 듣고 있다가 별떼를 다 씁니다. 뭐 소떼, 뱀떼, 양떼. 그 제가 이제 채점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참 상상력이 풍부한 동물이야.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하고 공부를 안 하고 상상력을 동원하는 건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 기독교에 대한 이제 과도한 편견.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선량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문제를 불러일으키면 이제 좀 그게 주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과도한 일반화를 통해서
그 종교의 기독교의 역기능만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영향을 언론이나 이런 데 이제 받고 들어오면 상당히 저희 같이 기독교가 뭘 가르치는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이렇게 처음 가르치는 시간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남학생이 이렇게 맨 앞자리 저를 쳐다보는데 그 2시 방향으로 이렇게 다리 하나를 앞에 있는 의자에 올려놓고 턱을 받치고 저를 딱 보는데 눈에 검은 자가 안 보이고 흰 눈동자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런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진리를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이 과도한 일반화를 통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 이게 이제 가장 최소한의 목표 설정이거든요. 과도한 공격성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정말 바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많은 이제 기도가 필요한데, 성경을 또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소개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이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깊은지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가난한 신자처럼 신앙생활을 안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 1학년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복음을 소개하면 이렇게 회복이 돼요. 이때 이제 신앙을 떠나면 잘못하면 평생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앙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로서는 이제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제 신앙을 갖고 또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10년이 지나면 이 친구들 교회에서 재직이 됩니다. 또 10년이 지나면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주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이때까지는 굉장히 공을 들이다가 청년 때에 놓치는 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청년 때 이 신앙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신앙적 가치관 세계관을 정립을 안 하면 진짜 걔네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 목사님 워낙 훌륭하시니까 또 노 회장님도 하셨고, 정말 교회들이 유치부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서 청년 때가 됐을 때 정말 그 친구들이 교회 정착을 하고 바른 신앙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신앙적 가정을 세우고, 또 정말 신앙 안에서 앞으로 교회 일꾼이 되어주고, 또 사회 속에서 이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인 대립과 갈등이 있는 사회 속에서 이렇게 정말 균형 잡힌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 청년 때의 교회들이 이렇게 청년들 잘 못 잡더라고요. 아마 우리 한 목사님 또 우리 교우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려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시기에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갖게 하면 앞으로 교회와 한국 사회 미래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우리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청년 때에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저들의 인생이 전개되도록 기도하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 선포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 선포됐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처한 현실의 정반대의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망과 낙담과 좌절의 상황 속에 희망을 선포하시고요, 소망을 선포하시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선포하시고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처럼 생각해요. 왜 믿음이 아니냐? 현실에 근거하고 상황 판단에 근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적인 현실 판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상황이 좋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불신앙처럼 돼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말씀은 인간이 처한 현실과 정반대의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 37장을 보셨는데 에스겔이 3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때 2번째로 끌려간 사람이거든요. 1차 바벨론 포로가 605년, BC 605년에 이제 포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어요. 그리고 597년에 이 에스겔과 여러 사람이 또 포로 끌려갔고 586년에 이제 여호야긴이 끌려가면서 모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보통 연령적으로 한 25살 정도에 끌려가서 한 30살 정도의 이 에스겔이 아마 이제 소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른 뼈 환상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는데 의도적이셨던 것 같아요. 이 골짜기에서 저 끝까지, 골짜기까지 그 사방을 다니면서 모든 뼈들을 에스겔의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사람은 보는 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뼈가 어떤 상태냐, 어느 뼈, 어느 부의 뼈인지 누구 뼈인지 모르고 그 뼈가 바짝 말라서 완전히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물으시지 않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을 주님이 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인간의 눈으로는 살지 못하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걸 믿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느낌은 에스겔이 상당히 솔직한 사람이다. 이건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침이 없으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을 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뼈들이 서로 움직여서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돋고 그리고 또한 살이 오르며 그 가죽이 덮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전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아주 얼마나 그 일어나는 장면이 장엄합니까? 물론 여기까지 딱 보면 이게 딱 일어난 결과가 뭐냐면 죽은 시체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생명의 기운이 없으니까 그 뼈들이 이제 하나의 죽어있는 시체들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에서 시체들로 그리고 큰 군대로 바뀌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순종하고 대언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두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인데 옛날에 교회에서 그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일을 하다가 그 식용유를 갖다가 이 허벅지 부분에 부어가지고 이 다리 허벅지 부분 밑을 다 잘라내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좀 고위 공직자셨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이 돼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의사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막 수술실에 짤르러 들어가다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치료를 받고 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지 알죠. 장로님도 말씀하셨고 교인들이 아니까. 제가 없었을 때였는데. 그런데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원래 자기 일이 아닌데 친구가 이제 무슨 뭐 배달을 하는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대신 오토바이로 이제 대신 하다가 저희 그 연구소 근처에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 모래를 싣고 갔던 차에서 흘려진 모래를 이 오토바이가 밟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니까 그 밑에가 떨어지면 그냥 완전히 안양천에 돌이 있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탁 옆에 가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손가락 마디가 하나가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안산 쪽에 워낙 그 공단이 많으니까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거의 완전히 그냥 껍데기만 남았는데 어쨌든 봉합을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 찰과 화상을 입었어요. 찰과 화상을. 그래가지고 그 오토바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그 무릎과 그 허벅지 전체하고 양쪽에 그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찰과 화상을 입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그 의사가 뭐 그냥 연고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찰과 화상인데 그냥 놔두면 이게 막 이렇게 우그러들어가지고 미치듯이 가렵고 거북 등딱지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 평생 장애를 입는 거였어요. 그 당시 나이가 이제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그 원장님 장로님이셨는데 가 보니까 정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 원장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생명체에는 빛과 수분이 있다, 그걸 믿어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제가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상, 이렇게 찰과 화상인데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침대에 앉아있으면 거기다가 젤을 바르고 그냥 무슨 불구스러운 광선 쬐고 그게 끝입니다. 물론 이제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뭐 한 2년 걸렸어요. 근데 하나도 없이 다 나았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우그러들어가지고 보통 이제 긁어내거나 잘라내거나 막 그러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사이지만, 저는 몇 분의 그런 의사를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어설프게 아니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그것이야말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실현하는 건데, 그래서 뭐 아주 매끈하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 안에 굉장히 위대한 어떤 과학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속이라. 여기 이제 보십시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현실인식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인식은 나라가 망했어. 결국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지만 불순종을 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성전이라는 것이 순종 안 하면 건물이 되고 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왕들이 끌려가고 고관들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포로 끌려가고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선포했었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근데 또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금방 돌아갈 거야.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팔로 때리더라도 한 팔로 안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주님이 돌려보내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것이 이제 현실인식, 인간의 현실인식.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아시죠? 그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다, 체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갑자기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길이만큼 우리는 하나님 체험이 있죠.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돼서가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 그 능력, 그 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 선포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처한 현실과 정반대되는 상황 속에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고 좌절한, 그래서 키엘케고르 말한 것처럼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이미 살아있는 시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소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슬퍼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심지어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좋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지 않으면 그 현실적이 될 때 우리는 그 현실에 압도되어집니다. 또는 그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현실이 좋아지면 기껏해야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현실의 상황을 따르면 우리의 삶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 이러한 모든 상황의 눌림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하루에 수만 가지가 떠돈답니다. 그 중에 생각 중에 90%는 쓸모없는 생각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지나간 일에 대한 상처에 대한 되새김,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상상한 걱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말하면 이 딴짓하던 아이들도 진작에 듣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흘려보내야 될 생각과 감정과 붙잡아야 될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 망가지고 범죄자가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속에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떠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현실에 눌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처한 현실과 정반대되는 상황 속의 상황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반자도지동이라는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동양 철학식에 배웠는데, 이건 뭐냐면 끊임없이 돌이키는 운동입니다. 초생달이 점점 차서 보름달이 되면 다시 초생달이 됩니다. 이 자연의 순환 과정을 보면서 역사의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적 순환적 역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믿어도 사람들은 그러한 신념 속에서 역사의 어둠을 이겨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현실에 압도되고 눌리거나 타협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도래적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도래적 희망. 우리 세상 사람들의 희망은 연대의적 희망입니다. 미래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면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저편에서 다가오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다가오실 때, 그분의 말씀이 임재할 때에 거기서부터 희망이 생겨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는 희망이요, 그러기에 죽음도 이겨내는 희망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약함 속에 오히려 그분의 강력한 능력과 우리의 지혜의 한계 부딪힐 때 그분의 오묘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체험할 기회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속에서도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저기서 위기를 얘기하고요, 교회 위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니까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교회,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기입니까? 본질의 위기 아닙니까? 본질의 위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상실하고 현실을 바라다보고 있고 현실에 압도되어 있는 것이 위기이지, 현상적 위기가 아닙니다. 그 현상적 위기는 사실은 본질적 위기를 극복하도록, 그 본질적 위기를 발견하도록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현실이 근거한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의 상황과 정반대되는 걸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넘어짐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또 슬픔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서도록 이끄시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약속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4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위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회개로 수고하신 구순옥 권사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해주신 말씀에 믿음의 반석을 두고 한 몸 된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한 주간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풍성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에스더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에스더 여전도 위에, 또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